어제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4월 16일 금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63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을 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엘리 제사장의 죽음을 우리들에게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하였고 언약궤를 가져오면 이길 것이라고 아주 너무나도 순진하게 생각을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일하시지는 않지요. 언약궤를 앞세웠습니다만 그들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저주와 심판을 받은 것이지요. 이제 그 소식을 이 이스라엘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이 달려가서 소식을 전했지요. 이제 이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 제사장이 그만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냥 단순한 자연스러운 죽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이 가문, 이 엘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자녀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여러분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것, 참 그 저주받을 짓을 하는 것을 금하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을 죽음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 제사장을 또 설명하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또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가 물론 엘리는 나이가 98세나 되었습니다. 매우 나이가 많았지요. 15절에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당연히 나이가 들면 시력이 안 좋아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렇게 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지 육신의 눈이 어두웠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이 어두웠다는 것은 물론이고 그의 영적인 눈 역시 어두웠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었던 것이죠. 소위 말하는 영안이 어두웠습니다. 이런 엘리의 영적인 상태를 이런 말로 우리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또 18절에 보면은 이 엘리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죽게 되었는데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여러분, 이것도 엘리의 영적인 상태를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영적으로 비만에 걸리고 영적으로 우둔해져 있고 이런 엘리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또 고발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영안이 더 밝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 어르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께서 나이가 지금은 이제 장수시대니까요. 더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판단력과 분별력이 쇠하여지지 않고 영안이 어두워지지 않고
더 밝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120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요. 그때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눈이 흐리지 않았더라. 그런 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단지 육신의 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의 영안이 그가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시력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지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하여 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둔한 자 되지 않도록, 그것은 영적으로 감각이 이제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너무 비대하면은 거동하기도 불편하고 감각도 떨어집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활동을 잘 하지 않고 영적으로 우리가 잘 자라지 않으면, 영적으로 비대해지면, 우둔해지면 여러분 우리도 잘 느끼지 못하고 여러분 또 잘 이렇게 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고 우리 영적인 상태가 항상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9절에서부터 22절은 엘리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이죠. 참 그러했습니다. 전쟁에서도 패했고 또 언약궤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지요. 언약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요. 이제 그것이 이방인의 손에 넘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능욕을 받는 것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난 것을, 그런 영적인 상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임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교회에 함께 하실 때 교회의 영광,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 때문에 능욕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를 통해서 높임을 받으실 수 있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 이들이 낙담하고 낙심한 것 이해할 만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사무엘을 자라게 하시는 것이었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르게 서 있는, 하나님 앞에서 참 순수하게 자라가는 이 사무엘,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심으로 또 사무엘을 자라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사람을 자라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바르게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의 미래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기르고 양육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참 놀랍고 아름다운 일이 이 교회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슬람,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가 시작되었는데, 오늘은 이제 4일째지요. 4일째. 화요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새벽 기도 시간에는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수요일에 했던 것처럼. 근데 이제 이 영상은 전날에 찍는 거라서 그 영상이 자료가 당일날 배포가 됩니다. 그렇게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무슬림 기도 운동과 관련한 영상은 보여드리지 못합니다. 근데 인터넷 유튜브에서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그렇게 치시면 오늘 날짜, 오늘 우리가 어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짧은 영상인데요. 그것을 보시고 또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무슬림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엘리 제사장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또 저희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는 눈이 어두웠고 몸도 비대하였던 것,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러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또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또 세월이 흐를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의 영안이 더 밝아지게 해주시고 영적인 몸은 더 건강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린 참 안타까운 상황을 그들이 만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또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저희들이 또 기대하며 또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저희 제송동 교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해주시고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들 많아지게 해 주옵소서. 오늘은 또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중에 4일째가 됩니다. 하나님, 오늘은 뉴욕에 있는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뉴욕에도 많은 무슬림들이 있는데 그 지역을 위해서, 그 지역에 사는 무슬림을 위해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무슬림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